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핑계치 못할지라 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하신다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에 하나님께서 지니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무신론의 세력들이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만물에 남겨두신다고, 그렇게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첫 장부터 초장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신론을 가진 사람이 많을까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창조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무신론자들,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는 여러분들 중등교육, 고등교육에서부터 진화론을 과학으로 인정하고 있는,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상대해야 할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의 세력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나요? 성경 그거 허구다, 너희는 만들어진 신을 믿고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우리는 반대로 반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실 여러분들은 주변인들에게 혹 내가 아직도 진화론과 또 창조론과 너무 헷갈리는 것 같으면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무신론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성경이 허구라고 주장하는 세력들, 우리는 똑같이 반론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는 무신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께서는 이 만물 가운데 핑계치 못하도록 그의 신성을 나타내셨다, 너희들이야말로 만들어진 무신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이다 라고 반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책을 만든 작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들고 있는 태블릿, 하늘에서 이 반도체 뚝 떨어지고 액정이 뚝 떨어져가지고 태블릿이 만들어졌다고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미친놈 아니야, 미친 사람 아니야, 저 또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태블릿이 있으면 태블릿을 만든 프로그래머, 이 태블릿을 만든 공장이 있듯이, 책이 있으면 책을 만든 작가가 있듯이, 그럼 그 작가를 만든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이 작가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생명의 책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만들어짐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듯이, 이 생명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여기 저 사람 그림 안에 있는 저건 세포입니다. DNA를 과학자들이 주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유전 정보들, 우리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키나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적혀있는 DNA를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럼 책을 만든 사람이 작가이듯이 그 생명의 책을, 그 작가를 만드신, 생명의 책을 만드신 분 또한 하나님이시더라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면, 집마다 지은 건축자가 있다면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 뭐였습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있어가지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 분야에, 어떤 한 분야에 미치도록 파괴되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을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안 하더라도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하게 양심적으로 자기의 한계를 알고 한 분야에서 끝까지 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뭐였냐면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정말 양심적이고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점을 찍은 사람들이 하는 말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신을 인정하지 않을까? 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을 인정하는 건 지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부정하는 건, 진화론은 지성적인 문제가 있는 거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앞에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무신론은 몰상식한 것이다.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뉴턴이 뭘 발견했습니까?
만유인력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과를 보다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 과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신론은 몰상식한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한 일화가 있는데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 뉴턴의 한 일화가 있어요. 뉴턴이 우주를 관찰해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게 됐습니다. 모든 행성들의 모형이 적절한 주기에 맞춰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하도록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지나가던 한 무신론자 제자가 그걸 보고 뉴턴에게 말했어요. 와, 선생님은, 스승님은 과연 훌륭한 과학자십니다. 이처럼 정교하게 태양계를 표현하다니 정말 자전과 공전 주기가 정확하게 이 모형에서는 일치를 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뉴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만든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저절로 만들어졌다네. 그러니까 그 제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니 스승님, 사람을 놀려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뉴턴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자네는 이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질서정연한 우주도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폭발로 인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으면서 겨우 이 모형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말도 못 믿느냐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 무신론자는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뉴턴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말을 남겼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뉴턴은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오늘날까지 과학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은 만큼 한 과학의 분야에서 정점을 찍다 보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신이 아니면 이 만물의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뉴턴이 말하는 것 같이 무신론은 정말 몰상식한 것이고 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몰상식한 것인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굳이 몰상식한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신을 인정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신이 인정이 되지만 또 신은 인정이 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이유, 또 뭔가 신이 있을 것 같지만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화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이유, 사람들이 진화론을 더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저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그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저 빨간 글씨에 되어 있는 글씨 한번 주목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신을 인정하지 않느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악하지만 그 세상을 사랑함으로 자기들의 행위, 자기가 짓는 범죄함, 하나님 앞에선 범죄함이고 자기들에겐 쾌락인 것들을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뉴턴이 말한 것처럼 무신론은 몰상식한 것이라고 그런 과학의 한 정점을 지은 과학자들도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신앙인은 아니지만 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무신론은 몰상식한 것이라고 말한 과학자들도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대체로 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정말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셨지만 핑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는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신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게 되면 자기가 했던 것들이 죄가 되니까요. 죄책감이 느껴지니까요. 자기가 행하던 모든 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사랑한다든지 여자를 사랑한다든지 음란과 음행을 사랑한다든지 거짓말을 사랑한다든지 사기를 치면서 돈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모든 악한 행위들이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그 순간부터는 죄책감이 느껴지고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는 그걸 설명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기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날까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택자든지 택자든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태양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먹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됩니다. 불택자든지 택자든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오느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 한 분야에 있든지 간에 정말 겸손하게 진리를 갈망하고 겸손한 사람들, 양심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이 된다면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이 자동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왜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가서는 그 지으신 사람이 범죄한 후로부터의 행적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이 창조주께서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으므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 육신이 죽게 되었고, 또 그의 후손이었던, 그의 아들이었던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므로 사람이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서 죽게 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부른 시간을 뚫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정말 오래전에 지났지만, 이제는 오래전이 돼버렸지만, 성탄의 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탄의 참 의미는 뭐냐면, 아들인 예수를, 너희 죄인들을, 죄 지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너희들을 내가 아들을 보내주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같은 흉악한 죄인들을 아들 예수와 같이 보기 시작하겠노라 라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너희들을 내 아들, 내 친자 예수와 같이 대하겠노라 하신 것이 성탄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혹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현진이 손 들 뻔했는데 현진이 거짓말을 참 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자, 우리 은주도 손 들라고 하는 거였습니까? 거짓말을 누구나 다 하고 살아갑니다. 형제를, 또 친구들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이 몇 번 변한다고요? 하루에 5만 번도 넘게 변합니다. 그 5만 번 동안 이 오빠를 혹은 형을, 또 친구를, 동생을, 언니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으십니까? 누구나 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죄에 속하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죄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살인죄는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사형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이 살인한 사람을 원래는 이 몇십 년 전에는 진짜 사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이 미워하는 마음, 또 음욕을 품는 것을 왜 살인죄로, 간음죄로 보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람이 악한 것을 아시고, 사람이 범죄한 그 순간부터 죄에 취약한 것을 아시고, 신이 이 사람이 대놓고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B에 대한 원망을 가지면 은밀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찔려 죽일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이 적절한 장소가 제공되면 너희는 사람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살인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로 음욕을 품는 자가 간음한 죄라고 말씀하신 것도 동일한 원리가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주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석방을 받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법원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이 은주가 연성이의 뺨을 쳤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연성이가 법원에 가서 우리 은주를 고소했습니다. 은주가 고소를 당해가지고 판사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너는 이 폭행죄로 벌금형, 또 혹은 뭐 징역까지 살 수도 있으니까, 특수폭행이면 그런 형에 처한다라고 말하면 우리 은주가 어떻게 변호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
심신미약으로 때린 거고 이전까지는 정말 선량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아마 자기 변호를 하든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렇게 변호를 하겠죠. 그럼 판사는 어떻게 판정을 내릴까요? 그거와 상관없이 네가 그 순간에 이 남을 상해한 것을 나는 이 재판에서는 또 법원에서는 법의 심판을 내린다라고 판결이 나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원 앞에 섰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해 본 적이 있고 거짓말한 적도 있고 또 음욕을 품은 자들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의 법원에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런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은주가 벌금형을 맞았어요. 예를 들어 벌금 500만 원을 내라 라는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 벌금형을 내면 어떻게 돼요? 벌금형을 내면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뭐 반의사 불벌죄라고 예를 들어 연성이가 합의해주면 아예 없던 걸로 돌아가긴 합니다만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형을 내고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벌금형이 되어준 것입니다. 마치 구약 이스라엘 장막교회 때, 천막교회 때, 이 광야교회 때 교회로 나아갈 때마다 은 반 3개를 내어서 들어갔어야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금형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원래 죄 지어가지고 살인해서 또 간음죄에 해당해서 또 거짓말하는 죄로 죽어 마땅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벌금형 되어주심으로 없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인 것처럼 돌아간 것입니다.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죄 안 지은 사람같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리는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지만 이사야 53장의 근거에서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 정말 아름답지 못할 모습으로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모습 없이 그렇게 오셨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당시에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질병을 늘 달고 사시는 모습으로 정말 사람 보기에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 예언이 되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벌금형 되시기 위해서 오실 그 당시의 모습도 정말 풍채도 없고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질병을 늘 달고 사는 모습,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다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고 하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오셨더라 이겁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불에 완전히 떨어져야 할 사람으로서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사망에 이르러야 마땅한 사람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어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그런 사람들. 사람이 그래서 탈출하고 싶어서 선행을 해도 돌을 닦고 종교를 사람이 만들어도 도덕적인 행실을 해도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라는 것을 가로막혀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금형 되어주셔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들을 죄 없으신 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독생하신 분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죄 없는 내가 그 너희의 모든 그 지옥의 값을 내 몸에 담당시켜서 너희를 위하여 죽어줄게. 그러면 너희는 없던 것으로 될 거야 라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하고 이 사망에 이르러야 할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치 다리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양이 이 양치기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각기 제 길로 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각각 제 길로 가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다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벌금형을 내고 하나님의 법원에서 가석방을 받아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상함 받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대신 예수님 당신도 자기가 수고하실 것을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다고 그 순간만을 기다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믿기 이전에는 무신론자들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로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살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짓말하면서 살아가는,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할 하나님의 법원에서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둘이었던 우리들의 사이를 하나로 만드시는 다리의 역할을 하시고 막힌 담을 아예 허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운명하신 그 직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원래는 그 휘장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그 들어가는 그 출입문이었던 역할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의미로 휘장이 찢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맞습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내가 믿어주고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신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과 다시 사심과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생명들마다 원래는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바로 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가상칠언의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의미가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텔레오 다 이루었다가 헬라어로 텔레오인데 예수님께서 텔레오 하시고 돌아가신 건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종이 주인의 심부름을 다 미션을 완수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빚을 다 갚았다, 빚을 다 탕감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모습으로 죄는 없으시지만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그 죽기까지 순종하신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한 겁니다. 우리가 벌금형 내야 될 거,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벌금형을 갚으며 살아야 될 것, 정말 무기한 형벌 가운데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셔서 우리가 가석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어요? 핑계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핑계치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이도록 능력과 신성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그 분야를 겸손하게 양심적으로 파괴된다면 뉴턴과 같이 갈릴레이와 같은 그런 과학자들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에는 그렇게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그 증거도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신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신은 인정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짝이 잘 맞춰져 있게 일목요연하게 이 논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이 폭행을 한 사람이 벌금형을 지불해야 되는 것처럼, 벌금형을 내면 탈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그와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으로 태어나면 죄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벌금형 대신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가석방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하신 말씀, 그럼 우리들이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느냐,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른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고는 하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인정이 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인정이 되고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어가지고 입으로 시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근데 이게 타의적인 것이 아니고 이 어머니의 혹은 할머니의 또 조부모님의 주변 친구들의 그런 강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의 선한 양심으로 예수님 당신을 시인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과 다시 사신 것과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마음에 믿어가지고 이 입으로 시인하면 정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더라 이겁니다. 어떠한 특별한 체험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없더라도 말씀으로 믿어지고 설교를 통해서 믿어지고 찬양할 때 정말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은 정말 실존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신이시며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범죄하였고 우리가 다 죽어 마땅할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데 나는 범죄한 사람이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져 마땅할 그러한 사람이지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내가 믿어주고 이 십자가가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져서 내가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영적 체험이나 이 환상이나 계시나 그러한 것들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성경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 말씀이 나를 향하신 편지라는 것, 나를 향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내가 자각을 하고 이 성경에 하신 말씀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여지기 시작해서 내가 예수님 당신을 주로 시인하면 어떠한 체험이나 그런 것과 하등 관계없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를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구원함을 얻은 사람인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에서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시고서는 우리 사람이 자의적으로 예수님 당신이 주시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나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출입하긴 하는데 내가 모태신앙인지라 아직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지 안 만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은 환상이나 계시나 여러 이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신 그 말씀들 문서화해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마음에서부터 내가 정말 죄지은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은 나를 위해서 진짜 죽으셨군요 하고 인정이 되고 내가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으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핑계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신을 인정하는 건 지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지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 정말 몰상식한 것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신이 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만 온 만물에 나타나 있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전에 했던 모든 자기의 쾌락들이 죄가
되는 것을 자기 본인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전 삶에 행했던 모든 쾌락들이 예수님을 믿고 본 우리들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오히려 종이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도 지켜야 되고 너희들은 너무 얽매인 것이 많다, 종되어 살아간다 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그런 삶들이 하나님께로 매어있는 그러한 삶들이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유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만약에 오늘 임종하게 되면 이 처음 무신론의 세력들은 지옥에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아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되지 않는 사람들, 지옥의 종노릇 되지 않는 사람들로서 내가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인정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인정이 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 성경학교를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교사들이 준비하는 그런 OT나 그런 걸 진행하게 되면 이런 질문을 꼭 합니다. 내가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 100명이 있다고 하면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손을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이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것 같다, 100% 갈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다, 100% 갈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손 우리 은주는 손을 안 드십니까? 천국에 당장 못 갈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본 말씀대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완전히 인정돼서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나는 이미 내 행위와는 상관없이 내가 오늘 뭔 죄를 지었던 간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또 예수님 믿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100% 천국에 가는 사람입니다. 또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한 90% 확신합니다. 천국에 갈 것을 몇 % 정도 확신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90%, 예를 들어 이 머리 없는 몸통만 천국에 가 있고 그 목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입니까? 구원에는 100%밖에 없습니다. 100% 아니면 0%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완전히 믿어지고 십자가가 완전히 믿어져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100% 천국 갈 사람입니다. 100% 천국 갈 사람. 이 천국은 뭐 90%, 뭐 70% 이런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인격적으로 만나지고 정말 타의가 아니라 자의로 예수님을, 물론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온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당신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100% 나는 당장 지금 누가 나를 찔러 죽어도, 암 때문에 죽어도 당장 오늘이라도 난 천국에 갈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불택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지 못하도록 그의 신성을 만물 가운데 나타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은 허구고 신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 진리를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겸손히 진리를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무신론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무신론이 하나님을 부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쾌락을 당연시하기 위해서 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빅뱅으로부터 이 폭발로부터 우리는 우주의 먼지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오히려 진화론, 무신론들이 우리는 만들어졌다고 주장할 수가 있고, 그런 어리석은 무신론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죽어 마땅할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걸 믿는다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고, 정말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예! 라고 100%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고 고민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에 마주치는 지나가는 무신론자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우리들을 조롱하고 비방한다면 이렇게 오늘 설교에 배운 말씀대로 오히려 당신들이 만들어진 무신론 너희들이야말로 진화론을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